이 안식일에 주일날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주일날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악한. 계시록 1장 6절을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는데 나라가 아니고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이다 이런 말씀으로 증거했고,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대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생각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모든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럼 나도 제사장이구나, 목사님만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나도 제사장이구나, 나도 축도 한번 할 수가 있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제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하고, 또 죄 용서하는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함으로 인해서 목사님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 설교 안 하고 설교 듣겠다고 앉아있으면 그럼 설교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설교 준비해서 설교함으로 인해서 자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은 자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예배 드렸다 해서 오늘 여기 참석했는 모든 교원들은 단체로 다 예배가 연락되었다 그런 것은 없다. 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 똑같이 제사 지내는 것 같은데 가인의 제사도 있고 아벨의 제사도 있다. 그래서 왜 이 말세에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대환란 기간 되면은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총 한참 쏘고 있는데 교회까지 못 가잖아요. 대환란 기간에는 각자가 예배드릴 그럴 때도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 권세까지 주신 겁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자기 예배는 자기가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예배. 그래서 예배를 땡겨서 막 쫓아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오늘 주일날이지 예배 준비해가지고 참석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다르다.
그래서 연락되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죄 용서도 제사장이 죄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교회 와가지고 도둑질 해갔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 도나는 사고가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에 돈이 없어졌네? 중간에 저 사람이 훔쳐갔는데 교인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만인 제사장이니까 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 안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회개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고해성사는 할 때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부작용이 엄청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 헌금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내 죄는 내가 해결한다. 내 예배는 내가 준비해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장 다 됐다 이게 아니고 제사장 되었으면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구나. 좋은데 지금부터 제사장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력을 갖추도록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도록. 그래서 그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12장을 찾아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제사장인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목사님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을 보고 하는 얘기이니까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때 영적 예배하는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이라고 말을 쓰면은 영이라는 단어가 푸누마인데 이때는 푸누마를 쓴 게 아니고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우리 푸누마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적 예배가 아니고 로기코스 예배를 했어요. 근데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는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로고스가 있잖아요.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네.
이성적으로 누가 들어도 그게 맞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구나. 이런 예배가 올바른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들었다고 해서 예배가 다 끝난 게 아니고 12장 1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 그런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나는 본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요 본받지 말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은 이 단어의 뜻은 비슷하게 하다. 비슷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대와 비슷하게도 하지 마라. 요즘 유행입니다. 비슷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따라가게 됩니다. 본받지 말라는 비슷하게도 하지 마라. 그래야 믿음을 지킵니다. 나는 마음이 중요한다. 마음은 하나님만 다 향하고, 이거는 내가 참 요즘 유행 따라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모양이 비슷하게 가면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모양도 비슷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한다는 이 혁신을 얘기합니다. 개혁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똑같은 것을 새롭게 쓰는 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나태해지고 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늘 새로워지도록 늘 개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새롭게 유지를 하는 것이지. 이게 새로워진 거야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성막에서 등불이 있습니다. 불을 작해서 오래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불똥이 저절로 생깁니다. 불똥이 생기면은 끓음이 납니다. 불똥을 적어야 됩니다. 새롭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있다 보면은 불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또 개혁을 깨닫고 나면 또 바꾸고 깨닫고 나면 또 다시 개혁하고 이렇게 해야 올바른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변해져야 됩니다. 마음만 바꿔서 안 됩니다. 행동이, 삶이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안 바뀌어진 거다. 그래서 변화되도록 해야 이 올바른 제사장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뜻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세상 제사는 경건하게 정성을 묻어서 하고는 됩니다. 기독교 예배는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정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 아니고 진리를, 진정이라는 단어가 아래 되어야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특정한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인생 사는 지식은, 인생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다 나름대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다 나옵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알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늘 개혁을 하고 변화된 생활을 자꾸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도키바소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는 증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분명하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걸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비슷하게 하면 마음이 따라갑니다. 새롭게 하니 개혁을 늘 합니다. 변화를 계획하면서 행동까지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증명할 수가 있다. 받느냐? 우리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맞다. 꼭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게 맞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주일날 드립니다. 주일날 드린다. 자, 그래서 이 주일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이 주일날을 하면은 대개가 출애굽기 20장 8절을 가지고 이 주일을 생각합니다. 자, 주일을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가 주일날이구나. 오늘 주일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구나.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는 이 일을 일 하다 보면 주일날까지 일이 되네. 그러면 일을 당겨 하든가 미뤄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도록 주일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기억 못한 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바빠가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은 11시부터
12시까지가 주일날인 줄로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날이가 11시부터 12시까지가 주일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하루 종일이 주일날이지. 11시부터 12시까지가 주일날. 일부 예배 갔다 왔으니까 다 끝났다. 아니에요. 구약시대에서 보면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가 아침에 드리고 하루는 해질 때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이가 주일날입니다. 예배를 지켜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멘. 주일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거룩하게 지켜라 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낸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그게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성경에 주일날에는 사고 팔고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안 하고 할 거예요? 6일 동안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주일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멘. 구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분해야 됩니다. 11조 나는 헌금은 돈을 월급을 다 하나님한테 맞췄습니다. 그리고 11조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11조고 나머지는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께 감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 그래. 구분하고 11조는 내 거가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간 주의 날을 기억하는데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6일 창조기 때문에 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는 6일 창조를 믿으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인가? 예, 거기 보면은 출애굽했다면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 출애굽했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주의 날을 지켜라. 주의 날을 지켜라. 구원 얻었으니까 주의 날을 지키는데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찾아서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후부터 쭉 읽어보는데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랬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주의 날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주일날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못된 짓 해야 악한 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에 성경에는 일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만나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지키는데,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은 안식이라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징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 주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표징이 뭐냐? 주일 지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주일 지키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이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은 사고 팔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하는데 늘 똑같은 생활을 일주일 내내 똑같이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다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뭐 미처 준비 못해서 못하느냐? 그러면 한 끼 굶으면 되고, 한 끼 좀 덜 먹으면 되고, 그런 것이지. 그걸 주일날 꼭 사러 가야 되겠어요? 미리 준비했다가, 준비 못했으면 좀 힘들게 하루 지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돼야 다른 것도 다 지킬 수가 있다. 이런 것이 하나씩 깨지면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주일을 지킬 때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주일 지키는 데다가 생명을 걸고 주일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부활의 은혜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 걸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도 주일 지키는데 생명을 걸고 주일 지킨다. 죽으면 어떡하느냐? 죽으면 순교자가 되니까 더 큰 상이 있고, 죽을 각오하고 지켰더니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체험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여간 주의 날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그래서 나도 참 생명 걸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주일을 지키도록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언제 마치느냐? 11시부터 12시 땡 하니까 예배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레위기 7장을 한번 찾아서 봅니다. 레위기 7장.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 17, 18절까지 있는데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고, 그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그 제사가 언제 드린 거예요? 이틀 전에 드린 거잖아요. 이틀 전에 드리는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틀 전에 예배를 제사 드렸는데 3일이 지나서 3일째 고기를 좀 먹었다? 그러면 이틀 전에 드린 그 제사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감사 제사는 이튿날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서원 제사는 3일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감사 예배는 예배 끝났다 제사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튿날 되어봐야 압니다. 그 이튿날에 먹으면 어제 드렸는 제사가 연락이 안 된다. 서원 제사는 3일을 지내봐야 압니다. 3일째 이거 손가락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를 먹고 이튿날 또 먹고 3일째도 이거 남은 거 아까운 거 하고 먹으면은 이틀 전에 드렸는 그 제사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 끝났다 땡 하고 예배 끝났다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날은 오늘 저녁까지 주일 밤까지 다 지내봐야 됩니다. 하얀 레위기에서 감사 제사는 이튿날에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서원 제사는 3일째까지 지내봐야 합니다. 3일째는 얼굴 남은 거 아까운 거 하고 먹어버리면 이틀 전에 드렸는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 도리어 죄가 된다. 도리어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니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된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 다 끝났다. 제사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예배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주일날 다 지나갈 때까지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서원 제사는 3일까지 지내봐야 하는구나. 자, 그걸 잘 알고 예배 이제 끝났으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놀러 가자.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을 다 지나갈 때까지. 자,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런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도 그렇고 이제 헌금도 중요합니다. 헌금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 예배 시간엔 헌금 순서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이 순서가 됩니다. 근데 11조 생활은 우리가 요즘 11조 이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헌금이라는 것은 11조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수입은 다 주인 겁니다. 다 주인. 그래서 내가 월급 받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홀랑 다 바쳐라 그러면은 그럼 내가 뭐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바쳐라.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10분의 9는 가지고 너가 가지고 너 생활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11조가 액수가 많으냐? 아니에요. 요셉이, 이 애굽에 있는 요셉이 토지 개혁을 해서 토지가 다 바로 왕께가 됐습니다. 토지가 다 바로 왕 것이 됐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토지도 다 팔아서 이제 곡식 사다 보니까 이제 이 토지도 다 바로 왕 것이 되고 백성들도 애굽 바로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가 이 백성들에게 곡식 씨를 줬습니다. 땅도 농사 져라 하고 다 씨를 주고 뭐 했느냐? 수술해가지고 5분의 1을 바쳐라 이랬습니다. 5분의 1을 바쳐라. 5분의 4는 너가 생활하라. 5분의 1을 바쳐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바쳐라. 세상은 5분의 1을 바쳐. 좋은 쪽으로 하세요. 5분의 1 바치고 싶었어요? 10분의 1 바치고 싶었어요? 11조는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11조는 세상은 5분의 1을 요구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요구를 하셨다. 11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100만원 수입이 되니까 10만원 11조를 딱 해가지고 11조 가지고 감성금도 하고 주일연금도 하고 나머지 가지고 11조 그거는 안 됩니다. 아멘. 11조는 11조고 나머지는 가지고 감성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할 때도 헌금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11조는 내가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셨으니 내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수입 생기는 것마다 11조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드러내고 그 이상 좋은 걸 나는 12조를 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12조 하고 싶은 사람은 11조를 하고 나머지는 감사금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11조 나는 12조 한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성경에 12조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11조 잘하고 나머지는 감성금을 더 하면 될 일이지 무슨 12조를 해요. 12조 그런 말도 꺼내면 안 됩니다. 11조를 분명히 하고 감성금 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월정 헌금이 있습니다. 월정 헌금인데 이거 뭐 참 왜 이 11조 못하는 사람은 월정 헌금하라.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아이고 100만원 수입되는 사람이 11조 10만원 너무 커서 내가 참 못하는구나. 그래서 월정은 내가 초신자니까 10만원을 못하고 원래는 한 달에 내가 5만원씩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6만원 그 다음에는 7만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만원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월정 헌금하는 사람은 월정 헌금하면은 나는 11조 안에서 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11조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11조 안에서 내가 참 믿음이 없어서 11조 못하고 하나님 내가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일이지. 월정 헌금을 하다 보면 평생 가도 월급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가르치는 거다.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 여기 뭐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니까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11조를 못했으면은 하나님 내가 11조 할 수 있는 믿음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11조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안 한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했는데 월정 헌금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 안 해요. 나도 헌금했는데 이런 사람도 권리를 또 더 요구를 합니다. 아주 나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랬습니다. 제사장 됐으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사장다운
실력을 갖추도록 내 예배는 내가 준비했어. 아침이라면 오늘 주일날이니까 들어갈 준비하고 또 옷도 좀 단정히 하고 그래서 주의 예배 갈 준비를 다 해서 참석하도록 합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해결 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맞다. 그래서 이 주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하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기본을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을 겨우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막 그런 거 믿음이 좋다. 좋은 게 아니고 기본을 겨우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앞으로 더 지식을 갖추어서 또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늘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준비하여 전달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으로 참 자유를 주시고 또한 제사장 권세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제사장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도록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회개하여서 해결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